오늘 은혜의 어린이 주일 우리 다 함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4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경미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이 주신 푸른 계절 5월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에 온 가족이 더욱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위해 더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배함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며 자라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도록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와 사회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믿음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우리 어른들은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환경의 잣대로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더 사랑하며 용서하며 말이 아닌 행함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더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지 못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며 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고통과 제약 가운데 신음하며 학대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며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맑고 밝은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로 견고히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실만한 물가의 자녀들을 아낌없이 기도로 후원하며 지도해 주시는 교사들의 헌신을 또한 기억해 주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빛과 소금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온 성도님과 아이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진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꿈 주일학교와 또 우리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여 우리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광고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열정 청소년부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교회 어르신과 또 부모님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며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가정 목장 예배 안내 우리가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가정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다음 세대 영상 안내도 눈으로 봐주시고 여섯 번째 청소 봉사 안내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에 아직 식사를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식사가 다시금 이제 회복하기 전까지는 교회 청소 임시제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좀 분배해서 우리가 수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몸소 실천하는 마음으로 또 코로나 시국일 때 또 우리가 교회에 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또 청소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고해주고 헌신해준다면 또 여러분의 마음에도 또 참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65세 이상과 우리 청년들은 또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조장이 단톡 문자로 청소 공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토요일부터 1조 청소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조를 보면은 이제 뭐 직장 생활이나 혹시나 행여나 매주 매달 또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문제죠. 마음에 정말로 내가 한 달에 한 주를 좀 마음 들여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더라도 두 달에 한 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협력하여 또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우리 봉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보시고 이제 함께 청소하는 데에 함께 봉사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되 특별히 우리 고3생들을 위해서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민지와 채희가 우리 고3인데 이제 올 한해 또 최선을 다하고 또 배운 만큼 또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마음에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진로대로 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꿈 어린이 교회 우리 아이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인데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그리고 예꿈 어린이 교회에서 선물을 또 각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예꿈 어린이 교회 앞으로 나올 때에 한번 여러분 좀 박수로 축복해주고 환영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어려운 시국이지만 또 오늘 이렇게 예배장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뒤로 이렇게 예쁘게 서주세요. 네. 자, 난 요엘이가 왜 나오나 싶었네. 자, 우리 예꿈 어린이교회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 때문에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너무나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좀 앞에 나오셔서 우리 주일학교 선물 같이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한 두어 분 나오셔서요 같이 아이들에게 선물 좀 전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컸죠 애들이. 그렇죠. 우리 저기 안에도 다은이가 있는데 우리 다은이도 이따가 선물 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를 위해서 주일학교에서는 간식과 또 장난감을 준비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또 이제 영아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또 간식과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상품권을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선물을 좀 전달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단에 맞게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좀 축복의 박수 여러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승이, 우리 유한이, 우리 현준이, 자, 우리 예원이, 그리고 하준이. 자, 우리 한우리.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하일이 거. 자, 우리 아이들을 좀 우리 요 선물은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아이들은 우리 전사 우리 상품권이 요 안에 다 있는 건가요? 아, 다 있군요. 우리 아이들을 좀 여러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두 팔을 펴고 여러분 축복할 때 우리 야곱의 축복 아시죠? 우리 한번 1절만 우리 좀 박수하시면서 우리 좀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우리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니 우리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져. 우리 한번 더 우리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기도할 준비 되었죠? 우리 예승이 기도 준비됐나요? 네, 아니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래의 주역이고 또 다음 세대의 열매인 우리 예꿈 어린이 교회 우리 아이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코로나 시국이지만 또 예배하러 나와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오늘도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이 험한 세상의 유혹 속에 아이들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가 하나님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아이들의 모든 앞날과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 인사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네. 자, 근데 요엘이는 왜 나왔니? 왜 나왔니? 아, 노래 부르러 나왔어? 네. 예. 우리 모니터를 약간 좀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이들이 여기 테라스에서 아이들 피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조금 소란스러운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좀 아이들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사기 2장 우리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3절. 예, 우리 말씀 다 함께 우리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반갑게 한번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방영되었던 CBS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기의 주일학교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그 CBS 뉴스의 기사를 잠시 한 토막을 보고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없어 영화부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도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CBS는 2번에 걸쳐 주일학교 감소 현황과 부흥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고석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교인 수 250만여 명으로 국내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경우 2010년 유치부와 초등부, 소년부까지 교회 학교 학생 수는 22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2019년의 경우 14만 3천여 명으로 38% 정도 줄었습니다. 중고등부는 2010년 18만 8천여 명에서 2019년 11만 5천여 명으로 이 역시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경우 20세 미만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학생 수를 모두 합해 2011년 27만 1천여 명에서 2019년 17만 2천여 명으로 1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의 경우 2016년 중고등부와 초등부, 유아 유치부를 합해 8만 5천여 명에서 2019년 7만 1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젊은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다 보니 영화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예장통합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총회에 소속된 전체 교회 8,380여 곳 가운데 영화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6,580곳, 무려 79%나 됩니다. 중등부가 없는 교회는 47%, 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48%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최대 교인 수를 자랑하는 예장합동총회의 사정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총회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1월과 12월 1250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1%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좀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초토화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긴급하게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그 현실이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통계청 인구 조사만 보더라도 저출산이라는 사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개신교 인구는 1995년 876만 명, 2005년 861만 명, 2015년에는 967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체 교인 수는 증가하는 데 반해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전략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네, 우리가 최근 10년 사이 주일학교가 40%나 줄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셈법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40년 뒤에 2060년이 되면은 이 교회 학교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그런 수학적 계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가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우리는 그 전철을 밟았던 유럽의 교회들의 상황,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 유럽의 교회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쇠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진데,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믿음과 신앙들을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금 그런 영적인 놀라운 부흥, 한국교회에 임했던 놀라운 부흥을 다시금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준비들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그들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게 무려 6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31개의 부족을 무찌르고 31명의 왕들을 처단하는 그런 정복 전쟁을 그들은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그들로 하여금 12지파로 땅을 분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2장 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자, 아멘. 다음의 이미지를 보게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누어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그 숫자만큼의 그 사람들, 족속의 숫자가 12개의 지경으로 나누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죠? 애굽의 노예의 삶을 지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광야의 그 고난의 여정의 시간을 보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더니만은 이제 31개의 부족과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고, 이제 드디어 모든 방황과 또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그들은 비로소 안정적인 삶들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들고 이제는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광야를 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 이들은 아침 일찍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 먹을 일도 없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평온해졌습니다. 여러분, 평온해지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게으름이라는 이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적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질 때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온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조차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 있었던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이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도 이제는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결국 그들의 영혼은 점점점 하나님을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죠. 자, 오늘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들은 누굽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가나안 정탐과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바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이 생존했던 장로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즉 가나안 1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죽고 가나안 1세대들이 함께 죽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그게 바로 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기적의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영적인 거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생존했던 장로들, 출애굽의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먹고 마셨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정말로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역류하여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정적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냐?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가 바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누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 신자들만 이제는 남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하면서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바로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 그래야 천대까지 복을 받는 너희들의 가정이 되길 원한다. 이게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들에게 주안점이 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처를 취한 게 있었죠. 12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할 때 유독 땅을 주지 않았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레위 지파이죠.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돕는 그 사역자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과 고핫과 이런 자손들이 있었죠. 자, 여러분, 다음에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에게는 특별히 땅을 주지 않고 이들에게는 성읍을 가서 그 성읍마다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도록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오직 무엇에만 힘을 썼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법,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라고 특별히 레위 지파들을 사역자들로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의 완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이루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맨 끝장 21장을 보게 되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살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교회의 중직과 교사와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은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가장 제1의 주안점의 사역들이 여러분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대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세대도 얼마나 여러분 살기 좋아졌고 평온해졌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으로라든가
고생을 다 잃어버린 지금의 세대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을 정도로 편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평안한 시대가 되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현실주의가 되어지고 우리는 세속주의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성주의가 되어지고 우리는 실존주의가 되어지고 우리는 신용주의가 되어지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로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이 기적들을 우리는 가르치는 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정말 희망의 소식들을 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교회를 제가 소개한다면 거창 중앙교회라고 합니다. 읍 단위의 교회이면서 작년이 500명 근데 교회 아이들만 1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읍 내의 아이들이 숫자만 4000여 명인데 여기서 4분의 1이 바로 이 교회를 주일학교를 나간다고 합니다. 2004년 농촌의 시골교회였습니다마는 중고등부 40명, 작년 40명, 주일학교 5명으로 시작한 이 교회 영적으로 피폐하고 분쟁이 있었던 교회, 뜯겨진 교회지만 2004년도 3월부터 이병열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주일학교에 집중하고 무학년제로 운영하고 중학교 이상 모든 성도와 교사와 모든 이들을 다 교사를 시켰습니다. 모든 학생들도 다 보조교사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분들도 차량 교사 하물며 간식을 준비해 주는 분들도 간식 교사 저 목사님 저는 기도할게요. 그러면 당신은 중보기도 교사입니다. 모든 단어에 다 교사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무엇입니까? 교사화가 되어가지고서 그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마다요 이 교사들은 아침 7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한다고 합니다. 교사 부흥회. 교사 부흥회에 모여서 이들은 70명의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정말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8시가 되면은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그때부터는 이제 9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각 가정으로 이제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데리러 이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반 아이들 다 깨워서 알랑콜하고 그리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또 읍내 다니기 때문에 그게 좀 용이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어쨌든 다 끌고 나와서 다 옷을 입혀가지고서 다 그렇게 데리고 나서 교회를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흩어져서 사실 교사들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때 바로 또 아이들에게 전도를 마을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전도하고 오죠. 전도하고 오면은 다음 주일 날봐 이게 아니라 그날 다시 오후 2시에 모여가지고서 저희도 어릴 때 2시 예배를 많이 드렸었죠. 2시에 모여서 다시금 그 전도한 아이들과 함께 2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친구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품성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품성 교육이 뭐냐면 교사들이 다 체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신발 정리부터 똑바로 하는 것. 그리고 아빠 엄마께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법. 식사할 때 기도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다 이 성품 훈련까지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법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얘가 왜 이렇게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교회에서 오게 되면 당연히 이 아이들을 깨워가지고서 그냥 등을 떠밀면서까지도 뭡니까? 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고 할 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주일학교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저는 정말로 우리 쉴만한 물가교의 모든 우리 성인들도 기성세대들도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에게 정말로 사랑함으로써
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 다 아십니까 혹시? 다 아시나요? 다 아셔야 됩니다. 가끔씩 저도 막 생각이 막 깎은 것도 안 날 때는 있지만은 아이들 학년 하나부터 어도 초등학교 다니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3대 업종, 교회 안에 3대 업종이라고 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눈물로 함께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종자씨이고 더 나아가서 이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또 미래의 주역들이 되어질 아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교사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아이들 보면 정말 안아주기도 하고 이뻐주기도 하고 계속 말도 걸고요. 계속 아이들 하여금 여러분 사랑을 흘러보내야만이 그래야 정말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밖에서는 소외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상처가 있는 아이들도 이 교회만 오면 마음의 위로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습니까? 선생님들의 헌신과 그 눈물의 기도와 얼마나 그 선생님들의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 혹시 기억나는 분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교회 선생님들은 다 천사고 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만 가기만 하면 너무나 사랑받는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럴까 싶은 그런 마음에 정말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끔씩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은 여러분 밥도 한 끼씩 좀 사주시기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다음 세대의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정에 또 새롭게 영적 부흥을 우리가 꿈꾸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 여호수아 주권한 이후에 아까 다른 세대, 분명히 다른 세대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 분명히 다른 세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엔 여호와만을 섬겼던 세대라면 이제 여호수아와 1세대들이 가나안 1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렇죠. 이제는 이들에게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광야의 매출하게도 10가지의 재앙도 홍해바다의 기독교, 요단강의 기독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놀라운 체험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세대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세대의 고백은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우리 아빠 엄마가 경험한 그 시대를,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런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6.25 겪었던 분들은 6.25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옛날 이야기를 한다고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버지 세대이고 우리 세대는 그게 아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요새 부모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새 젊은 세대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세대를 우리는 무슨 세대라고 하는데 알파벳. 예? 예, 일부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알아도 Z세대라고 하죠. 여러분 Z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디지털 원주민 시대입니다. 바로 디지털 원주민 시대는 SNS로 소통하고 그걸로 대화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디지털화 되어진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세대. 그러니까 모든 창구는 이 디지털로 모든 창구가 시작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소통이 그걸로 시작돼서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부모 세대는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Z세대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Z세대의 뜻이 바로 다른 세대에서 태어난, 다른 별에서 태어난 세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별에서 태어난 그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그 Z세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죠. 핸드폰만 들고 있는 것만 봐도 부모님들은 답답합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서 20대 초반의 남녀들이요, 4명이 카페를 가면은 다 핸드폰 보면서 뭐예요?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화가 가능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기 정보들 보고 카톡하고 다 하면서 대화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한다고 할 때 대화는 무엇입니까? 어른들의 세대는 눈을 마주쳐야 되고 아이 컨택을 해야 되고 내 말에 리액션을 해줘야 되고, 그게 대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대화라고 우리는 가르치면요, 아이들은 이해 못해요. 왜 꼭 그렇게 대화를 해야 돼? 꼭 눈을 마주치고 뭐 손을 잡고 이렇게 대화를 꼭 해야 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카톡으로도 대화하더라고요. 우리 요엘이 하엘이도요, 내가 그때 한번 제 컴퓨터에서 누가 카톡을 하는 적이 있어서 봤더니만은 서로 방에서 카톡을 하고 있어요. 야, 너네 뭐 하는 행동이냐? 거실에 와서 대화를 하든가 카톡으로 막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그게 소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런 시대의 다른 별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끔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사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냥 아이들이 와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정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지금은 내가 참자, 내가 중고등부까지만 참자, 내가 대학교 가게만 하면,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만 하면 바로 난 신앙 졸업이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나는 믿음 졸업. 여러분, 이런 애들이 지금 벼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Z세대입니다. 그냥 와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굽니까? 종교적 신자들. 우리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기적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못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태어나니까, 내가 왜 그 세대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그건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고 아빠의 신앙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알지 못한 채요? 오늘날 이 세대의 현실주의와 이성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져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오늘 이런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눈물의 기도가 부모님들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달려나오는 게 아니에요. 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음 세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사사기에 우리에게 이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분배하고 안락한 생활이 시작됐지만 그게 바로 그들에게 영적인 타락과 가장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기 아닙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다시금 회개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게 바로 7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사사기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12사사가 나왔으니까 12번이 있었을 터인데 성경에는 7번의 사이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흑암의 세대. 여러분, 사사기의 세대는 이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Z세대,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세대들이 태어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전수의 사명이, 믿음의 유산이 아이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도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에 와주는 거다.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나는 그냥 그때부터 자유다. 내가 몸이 떨어지기만 하면 나는 그때부터 자유다. 여러분, 그런 세대가 지금요, 영적으로 점점 흑암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세대, Z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장로회 신학대학 박상진 교수님은요, 이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 향한 목회자의 관심,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적 교육 생태계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가 부모들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적인 다음 세대를 향한 목회자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부모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6일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 가정생활 보낼 때 우리 부모가 진정 최종의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신앙의 주체의 교육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가정의 예배를 우리가 빨리 세워야 된다는 게 여러분 그겁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대부분이 가정 예배에 대한 아직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여러분이 좀 영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주 1회입니다. 10분이어도 좋습니다. 30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정말 엉망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면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또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주게 되어질 때 그 자녀들이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되어지고 그 역동적인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그때 깨지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요, 그 아이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세대는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한 세대는 여러분 절대로 여호와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고3만 지나봐라, 내가 멀리 2, 3만 가봐라,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신 곳만 가봐라, 나는 언제든지 신앙의 사각지대에 그 레이더에서 벗어만 나면 나는 뭐예요? 언제든지 교회를 끊겠다. 그게 바로 사사기 오늘 말씀 보세요.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 바로 그 당시에 영적인 흑암의 Z세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해석들을 여러분 해줘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여러분 세상의 것들만 가르치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세속주의로 여러분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 중에 이 큐티를 하는 동안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어린이 주일 때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꼭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녀들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 한번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죠. 너희의 남녀노소 아이들을 다 양과 염소까지 다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뭐예요? 예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예배자로 43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영적인 흑암기를 너희들이 벗어나 이제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너희들을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었고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드렸던 것이 바로 5제사 7절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너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주겠다. 자, 근데 우박의 재앙으로서 이 바로왕을 쳤을 때 바로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데 조건을 내주면서 사단이 타협을 하는데 뭐라고 타협을 하느냐? 10장 11절 중요한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왕이 그들에게 타협을 하는데 아니다. 내가 아이들은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어른들만 가서 너희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대로 해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보내주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내가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전수와 신앙의 전수를 이 바로왕이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장정은 가서 어른들은 가서 예배를 드리되 이 아이들만큼은 내가 예배자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단의 전략에도 보면 이 바로왕으로 비교되는 오늘날 사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아이들의 예배를 여러분 방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어른들만 대표로 가서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사단이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장정만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여러분 더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 세대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왕은 지금도 끊임없이 너희 어른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아이들까지 꼭 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이들까지 가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죠. 여러분 참 무슨 얘기지만 11시에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책가방을 무겁게 도시락까지 다 싸주면서 학원 앞에 딱 내려줍니다. 그렇게 인사하죠. 얘야 너는 가서 열심히 공부하렴. 나는 아빠는 열심히 예배하고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 너는 가서 열심히 공부해. 나는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뭡니까? 바로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요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바로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는 이렇게 온 것입니다. 말씀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 1세대와 그 생존했던 장로들의 세대가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다음 세대에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노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 장정만, 너희가 대표로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되잖아. 왜 아이들까지 그러느냐? 그래서 다음 세대의 신앙과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는 이유로요?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름과 아이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존중해 준다는 이유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인문학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학문과 심리학과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아이들은 주체적으로 아이들이 결정하고 아이들이 선택하고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Z세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별나라의 세대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조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그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교회 갈래 안 갈래? 하기 싫으면 안 가도 돼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싸 하면서 안 갈 거예요. 우리 요일도 그럴지 모를걸? 예. 우리 자녀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와 주는 것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전형적인 술죄, 더 이상 다음 세대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전수되는 것을 막고 오늘 너희들 장정만 잘해라. 너희 아이들은 여기 남겨두라. 오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진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부모들이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래서 바로 가르쳐야 되지. 여러분 세상의 세속주의와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와 모든 그것들을 해서 자녀들의 성공만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마지막 1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처럼 자신의 돈의 우상이 되어지고 성공의 우상이 되어지고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여러분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의 역할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반드시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되지. 그렇게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힘들죠. 일주일에 수많은 시간 중에 한 10분, 15분, 뭐 길면 20분 시간을 내는 거 참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배라고 했을 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지금 예배의 신앙의 전술을 막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한 공동체로 영적인 부흥과 다음 세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가정 예배에 생명을 흘고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내가 모든 걸 투자하고 걸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다못해 예배 드리면 맛있는 피자라도 예배 마치고 사주고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하면서라도 여러분 어떻든 예배 자리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고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우리의 1세대보다 우리의 2세대보다 더 다음 세대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세대로 부릴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믿음의 가정, 오늘 그러한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은 제가 특별히 연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정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고 저 가정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가정인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뜨끔하신 분들은 빨리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안 되면 혼자 드리시고 혼자님도 혼자 드리시고 그렇게 되어서 어쨌든 영적인 기름 부음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야 다음 세대가 정말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오늘 그런 주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이었고 여호수아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전수와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바로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전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머지않아 이 자녀들은 영적인 흑암기 속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인기를 쫓아 살아가고 그리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될까봐 우리는 심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하며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가정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장정만 가라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외치지만은 우리는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녀노소, 우리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가정의 예배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이들이 정말 여호와를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는 세대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세대가 일어남으로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릴까 주의 심히 염려하고 근심하는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며 오직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희 장정만 가라 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이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꿈의 아이들,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열정성교육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세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영으로 주님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영적인 흑암의 세대에 아버지여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타고들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고 그들에게 평안과 안정이 찾아올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평안만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귀찮아했던 그들의 영적인 흑암도 함께 찾아왔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여호수아가 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세대들이 죽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고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 세대는 여호와를 버리고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겼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자녀들의 세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는 우리의 세대에 벌어지는 일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디지털과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세속주의와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와 우리의 실존주의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성공을 쫓아 오직 실용을 쫓아 오직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일어날까봐 주님
심히 염려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먼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구겨진 영혼에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이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이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시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사 보배로운 피를 오늘 흘려주시고 우리가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붙잡으시사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영육 간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이 땅의 모든 환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교우들, 그 병상과 그곳에서 또한 예배하는,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